오늘 제목은 올바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겁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오늘 제목 자체 그러면은 올바르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신앙생활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올바른 복음을 안다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원죄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도대체 원죄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르면요, 신앙생활을 정말로 복음적으로 하지 못하고 전부 다 행위나 아니면은 구제나 봉사나 열심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대충 알고 기초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큰 오산입니다. 원죄가 뭐냐?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이 부분들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올바르게 되는 만큼 복음이 나에게 올바르게 정립됩니다. 그래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그런데 교회가 이 부분들을 놓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100% 교제하는 자리가 됩니다. 이 원죄라는 부분들을 모르고요, 교회에서 다른 부분들을 얘기하잖아요. 봉사하는 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안다는 저와 여러분들은 원죄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도대체 이 원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올바른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요, 하나님과 인간은요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을 우리가 놓쳐버리면은, 이 시작을 모르게 되면요, 우리는 원죄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죠.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우리의 신분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권세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냐니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다른 거는 전부 다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인간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거든요. 인간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적 존재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른 거는 전부 다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흙을 빚으셔서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기운, 살아있는 기운을 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신다라는 표현을 써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요, 우리 영혼을 창조한 창조주에게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한 가지 약속을 한 게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뭐냐니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과를 아는 나무를 먹지 마라.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딱 한 가지만 지키자. 내가 창조자고 너가 피조물이니까 내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바로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행위 언약.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행동이 따르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항상 따라오는 게 뭐냐니까 행위가 따라와야 돼요. 그렇죠? 행동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 지킬 수 있느냐, 못 지키느냐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항상 행동과 행위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인간에게 언약을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요, 뭘 봐야 되니까 원죄라는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됐다니까요. 이 원죄가 뭐냐라고 할 때 이거를 가지고 시작되는 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자, 이 부분들을 알고 있다 보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합독할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단의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인간을 넘어뜨리느냐? 유혹합니다. 야, 하나님 말씀에 그것을 먹으면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죽지 아니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겠대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실컷 강단에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았잖아요. 말씀 받아놓고 사단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속이느냐? 야, 말씀 그거 필요 없어. 야, 네가 노력하면 살아야지. 야, 예배 중요하지 않아. 야, 네가 열심히 하면 돼 그냥. 사단이 지금도 속이는 전략이 뭐냐? 말씀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의 첫 번째가 뭐냐니까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뭐만 하면 되죠? 이 약속만 깨트리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창세기 3장 6절을 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분명히 여기는 뭐라고 했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는 뭐죠? 이 사단의 말을 듣고 유혹을 듣고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요. 그것을 먹고 남편에게도 줬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원죄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이요. 알고 보면은 원죄의 시작이에요. 사단이 아닙니다. 인간의 불순종이고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죄를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10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원래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함께 하도록. 말 그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왜? 영적 존재니까요. 이때 인간이 가장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했는데 창세기 10장에 딱 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이 원죄에 딱 빠지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보면은 도망가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10절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서 숨었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니까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말입니다. 자, 나와 상관없이 이유 없이 저주와 재앙과 영적 문제가 오는 것을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죄 이전에는 뭐죠? 사단의 전략이 있다는 겁니다. 원죄를 가져다 준 게 물론 인간 스스로 타락하고 불순종한 거지만은 이것을 끊임없이 죄를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과 단절시킵니다. 하나님을 못 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저주재앙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세상 말로 운명이라고 합니다. 운명이 뭐죠? 누군가가 내 의지가 아닌 내 목숨을 다른 곳으로 옮겨놨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단이 인간을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이걸 바로 원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죄를 통해서 뭐가 되죠?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들어도 모르도록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인간은요, 운명 사주팔자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운명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점쟁이들은 얘기해요. 점쟁이들 중에서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돌을 약간 덜 닦은 점쟁이들이에요. 진짜 귀신 들린 점쟁이들이나 하는 말은 뭐냐? 운명을 바꿀 수 없으니까 피해서 가라고 합니다. 사주, 모든 사람들의 연, 월, 일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잘 되거나 안 되면 팔자 타령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니까요. 그 떠나게 된 원인이 원죄 때문이에요. 근데 이 원죄는 스스로 죄를 내가 지었거나 해결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멸망시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원죄에 대한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리하지 못하면요, 여기에 대한 원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은 사실은 복음 깨닫기라는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요?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요? 이유가 사라진다니까요. 전부 다 나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 믿고, 전부 다 내 자식 잘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원죄라는 부분들, 원래 있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가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는 것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건데, 내가 짓지도 않은 건데,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운명에 딱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리하자면은 원죄를 안다는 말은 배후의 사단의 역사를 안다는 말이고요. 원죄 이후에 철저하게 인간의 비참함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아, 원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유 없이, 원인 없이 고통받고 저주받고요, 비참하게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비참하게 살려고 태어났습니까? 모든 인간은요, 행복해지고 싶은 그런 욕망과 본능은 당연히 있는 거죠. 왜? 창조될 때부터 그래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딱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행복,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넣어도 그 공허함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빈 곳이 있거든요. 빈 곳. 우리 창세기 1장 2절을 배웠잖아요. 빈 곳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자리는요,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것으로 이때까지 다 채워 넣어봤거든요. 종교로 채워 넣어봤거든요. 행위로 채워봤거든요. 안 돼요. 계속 공허합니다. 신자가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신자도 문제 온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종교화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 놓쳐서 그래요. 가장 이 원죄를 모르고, 원죄를 잘 모르니까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지가 변질돼 버리는 겁니다. 왜 나한테 예수가 필요하죠? 아우,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 저는 대구에 있었거든요. 대구에 가면은 팔공산이라는 갓바위가 있어요. 산에 딱 오르면은 갓을 쓴 부처 형상을 한 그게 있어요. 이제 형상.
사람들이 거기서 비는 겁니다. 왜 빌어요? 왜 그 사람들이 한 2시간, 3시간 올라가지고 그 갓바에 가가지고 돈 내놓고 왜 빕니까? 내 육신 잘 되기 위해서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갖고 빌어요. 왜 빌죠? 인간의 본능입니다. 인간은요, 문제가 오든 안 오든 본능적으로 하나님, 신을 찾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영적 본능이. 그런데 이 원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도록 만들었다니까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도록 이 사단은요, 지금도 복음만 단절시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도 이것만 관심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에 대한 영적 무감각이 딱 일어난 겁니다. 몰라. 들어도 모르고 별로 관심도 없고 원죄는 나하고 상관없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고 옛날 성경 이야기고.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니까요. 자, 이게 원죄의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원죄가 뭐냐? 행위 언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약속을 했는데 사단이 그걸 알고요, 요것만 깨트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까지가 뭐냐니까 사단과 원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복한 존재에서 하나님을 보면 두려워하는 존재로, 숨는 존재로, 피하는 존재로 됐다니까요. 이게 바로 뭐냐? 창세기 3장 원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두 번째 약속을 주셨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자, 두 번째 언약이 뭐냐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주셨어요. 자,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인의 후손이라고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죠? 예수라는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요, 이름마다 다 뜻이 있잖아요. 우리 이름도 보면은 다 그 한자어로 다 의미가 있잖아요. 저는 이름이 신주 이런데 제 이름을 사람들은요, 신주 하면은 뭐 이렇게 믿음의 기둥 막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제 이름 또 철학관에 지었어요.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믿을 신 기둥주 해가지고 기둥을 믿어라 뭐 하여튼 그런 의미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복음 딱 깨닫고 나니까 내가 믿음의 기둥이구나. 이름을 제가 혼자 스스로 이제 해석을 달리합니다. 아무튼 예수라는 이름도 하나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니까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구원이라는 말은 건져냄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건져냈다는 거죠. 구원은 어디에 빠져있는 사람을 구원했다는 말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더 강한 사람이 거기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서 건져냈냐고요? 도대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디서 건져냈고 또 그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치유 다 맞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이 뭐냐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어디서 구원했냐고요? 어디서?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 이유가 뭐냐? 이 사단의 전략을 깨트리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우리 스스로 눈에 보이면은 사단이 한 대 탁 집어가 주면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 세력들을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서 너를 건져내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죄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원죄,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한 근본 문제, 이 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절까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요. 어디에요? 여기에 빠져 있을 때요. 우리 스스로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여기에 빠져 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죄를 지어가지고 오해받아가지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요.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무슨 피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이니. 진노가 뭐죠? 저주재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고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운명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유 없는 저주재앙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났고 똑똑하고 훌륭해도 여러분들에게 오는 재앙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문에 내려오는 것 막을 수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 하나님과 단절됐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은 팔자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내가 스스로 열심히 살면 되지. 그런데 죄송한 말이지만은 지옥 배경이 따라옵니다. 잘못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과 단절됐다니까요. 그런데 이 마귀가 가는 곳이 어디냐? 지옥이에요. 행위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 찾아가 보지만은 그걸 바로 종교라고 합니다. 찾아가는 결론이 뭐냐? 결과가 뭐냐? 사단 만나는 거예요. 접신하는 겁니다. 마귀의 종로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마귀 따라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그렇다고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아무 때나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요. 근본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려고 태어난 인간이, 창조된 인간이 늘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바로 운명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야 될 이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아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기독교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야, 우리가 진리니까 우리만 믿어라. 이런 지금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줬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혹시나 이게 부족하면은 석가도 좀 믿어봐라. 이랬다면 우리는 굳이 예수 믿을 이유는 없어요. 왜? 조용한 절에 가면 더 좋죠. 절이 나쁜 거 아니거든요. 저희 그 외가 쪽은 보면은 천리교도 있어요. 천리교라는 말, 천리교가 뭐를 믿냐니까 뭐 나무천리 왕이라는 어떤 뭐 신을 믿거든요. 정말 좋은 일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우리 친척들이고 거기 보면은 또 저는 목사잖아요. 거기 보면 교주도 있어요. 교주. 천리교 교주. 한 번씩 친척들이 이렇게 모임가 만나면은 종교 얘기는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들어보면은 좋은 거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답을요, 그리스도 한 분만 주신 거예요. 이게 감사하죠. 나무천리왕도 길이 되고 석가도 길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다른 것도 길이 된다면은 우리는 선택하면 됩니다. 내 입맛대로 그냥 골라가지고 나는 뭐 천리교가 나하고 잘 맞아 이렇게 가면 돼요. 그냥.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뜻은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3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왕이에요. 왕은 뭐죠?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제사장입니다. 이제 죄를 해결해주는 그런 담당자죠. 이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원죄까지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오는 저주 재앙, 이제는 다 끝났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 이 축복으로, 원래 축복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건져내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인데, 구약시대 때 선지자라는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아는 메시지지만은 오늘도 이 복음의 비밀이 나의 것이 되는, 이게 올바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뭔지 이걸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이 비밀을.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래서 영접이라는 말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어떤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셨구나. 그 이름을 내 마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언약이 뭐죠? 행위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여기서 첫 번째로 실패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왜 오늘 이 부분들을 또 아는 것들을 설명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자,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오늘 19절부터 읽은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첫 번째라고, 원죄에 대한 부분들이 첫 번째라면요. 자,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이 전반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19절에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 딱 여러분들이 한번 표시를 해 놓으세요. 죽었나니 그 뒤에 딱 슬러시로 딱 끄시고요. 나눠 보세요. 자, 그리고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고 딱 슬러시 쳐보세요. 나눠 보세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자, 19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랬거든요. 지금 바울이 어디다가 얘기하는 겁니까?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자꾸만 외부에서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그렇지. 이 율법은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율법을 가지고, 그럼 율법은 뭐냐? 행위가 항상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 죽었다라는 말은 뭐죠? 그것과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제.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 나하고 율법하고는 전혀 끝났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20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거든요. 그 율법과 상관없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왜 율법이 필요 없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거기서 나는 빠져나왔다. 그 이유가 뭐냐?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 행위, 동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다 끝났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건 뭐냐?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부분들 끝났습니다.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여러분들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사람이 규칙을 가지고 있으면은 물론 좀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은 잘 지킬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은 율법을 잘못 내가 붙잡고 율법을 내가 실수로 지키지 못했다면은 어떻게 돼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고백합니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빠져나와야 되느냐? 종교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신앙생활은 종교가 아닙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도 모르게 막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착각합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념.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가치관, 내 스타일, 나의 어떤 지적인 배움들,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뭐냐? 여기서 자꾸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복음을 주셨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자꾸 갈라디아 교회는 뭘 얘기하느냐? 율법을 얘기하고 종교를 얘기하고 이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는데 자꾸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준을 자꾸 잡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준을 그리스도로 잡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도 잘못된 것들이 있거든요. 뭔가 모르게 율법적인 거 있고요. 뭔가 모르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요. 뭔가 모르게 내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 따지면 안 됩니다. 천차만별의 사람이 오는데 어떻게 다 맞춥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힘을 모으는 겁니다. 각자 스타일대로 생각한다면 천차만별이에요. 5,000명이 앉아있다면 5,000명 다 달라요. 내하고 뭐 비슷하다고 하지만은
안 비슷해요, 사실은. 종교 어떻게 하면 내가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할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가 뭘 하려고 하다 보면은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제가 요즘 계속 얘기하는 게 성도들한테도 그러고 만나면 하지 마라고 얘기해요. 하지 마라고. 잘못 이해하면 저 목사님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약간 메시지를 잘못 들어보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워낙 우리가요 하려고 하는 체질이 딱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특히 공부를 좀 많이 하신 여러분들은 이미 하는 체질로 딱 굳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막 몸이 힘들어도 뭔가 딱 미션이 나오면은 무조건 해야 돼. 안 하면은 막 손이 떨리고 막 발이 떨리고 막 이러기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로 딱 굳혀 있다니까요. 이거 바꾸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종교로 따지면은 불교한테 져요. 그 사람들 막 새벽에 3시, 2시, 3시 올라가지고 막 빌고 한 5시간, 6시간 비는데 여러분들 기도 몇 시간 합니까? 여러분들 기도 암만 오래 해도 1시간 막 이렇게 묵상하는 기도는 오래 할 수 있지만요. 한 4, 50분 기도하면 기도 제목거리가 다 떨어져 버려요. 할 게 없어. 사돈, 팔촌, 친척들 다 이름 불러도 나중에는 한 30분 하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종교로 됩니까? 안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념,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 또 여러분들 현장에서도 너무 내 생각, 내 주장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교회는 이게 기준돼야 돼요. 안 그러면은 교회가 작든 크든 짜갈라집니다. 지금 많은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이것 때문에 짜갈라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교회는 정치색을 내는 데도 아니고요. 교회는 자기 목소리 내는 데도 아닙니다. 교회는 뭐냐?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받는 곳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쉼을 얻고 세임 얻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으로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 번째로요. 자, 19절, 20절의 하반절입니다. 자, 후반 부분들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9절에 보니까요. 자,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신자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사는 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절 후반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 건지. 율법의 삶이 아니라 20절 후반절 볼게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삶입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삶을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인간은요 죄투성이에요. 실수투성이고요. 아주 여러분들이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는 맞지만은 늘 실수하고 죄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삶이 돼요. 그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여러분 현장에서 내일 하루 여러분의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반복되는 일상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입니다. 어떻게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있다니까요. 이거 여러분들이 오늘 딱 찾고 가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도
뭐 하면 되느냐? 이 부분들 조금만 확인하면 돼요.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 부분들 조금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 힘을 체험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에 나와 있죠.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우리의 생활은 먼저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1시간 드리는 예배지만은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가지고 가시라니까요. 이런 뭐 은혜 실컷 받아놓고 딱 교회 문만 나서면은 다 힘 빠지고 은혜 다 떨어지고 한 주간 동안 내 멋대로 살다가 또 와갖고 충전하고 이게 아닙니다. 이거 충전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정말로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리러 가는 파송하는 교회예요. 아시겠습니까? 6일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파송하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냥 와가지고 힘 다 떨어져가지고 충전하고 가는 시간이 아니고요. 6일을 살리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 나를 던지세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니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은요, 증인의 삶입니다. 이걸 바로 전도라고 하죠. 그래서 뭘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어보세요. 아니에요. 여기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근데 아무리 이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해도 시간표가 안 된 사람은 못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상하게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만약에 이게 전도입니다. 야, 우리 교회 가보자. 저 머리는 이렇게 다 이렇게 밀었는데 정말 잘생긴 남자 있다. 이렇게 꼬셔갖고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니까.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요. 인간이 정말로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창세기 3장 문제,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여기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셨다. 이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근본 행복. 여기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고요? 우리의 율법, 종교, 이념 끝내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삶이에요.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쉽게 말하면 신상 인생은 신상. 여러분들 신상 안 좋습니까? 항상 옷을 입으면은 한 번 입으면 중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항상 신상이래. 그걸 바로 명품이라고 합니다. 명품도 한 번 입으면은 중고가 돼요. 근데 진짜 명품은 뭐냐? 매일매일 신상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자들 막 감격되고 흥분되지 않습니까? 야, 신상 안 좋아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때라서 얘는 좀 다르네, 이게. 별로 뭐 관심 없네요, 이게. 아니, 다른 데 갖고 신상하면, 오, 이러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하여튼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삶은 뭐죠? 믿음의 삶이에요. 신앙생활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안 믿어지는 거 어쩔 수 없거든. 그렇잖아요. 안 믿어지는 거를 막 팬다고 했고, 야, 믿어! 이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데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게. 속을 때가 있다니까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그때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 참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나에게 믿음 달라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들 오늘도 믿음 회복하고 여러분 현장 살리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뭐죠? 증인의 삶입니다. 누구를 증거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십니다. 이게 전도 선교예요. 그럼 오늘 한 가지 이제 미션을 드린다면 뭐냐? 첫 번째로 여러분들 미션이 뭡니까? 구원의 감격과 감사입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은 정말로 감사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요, 감사가 없잖아요. 미안하지만은 속고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거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 넘치는 날이 되시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로 내 주위에 여기에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막바로 전도해도 되지만은 그 영혼들을 놓고 여러분 마음에 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 다 주십니다. 왜? 성경 보면요, 하나님은 이 전도와 선교로 모든 걸 움직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올바른 복음, 이 원죄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정리되시고요, 실제 이 원죄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와 지옥 배경,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죄로부터 오는 저주와 고통,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그런 증인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이 복음을 알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원죄의 심각성을 알게 하시고 정말로 올바른 복음을 통하여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와 시대를 살리는 축복의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성령과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세임 얻는 날이 되게 하시고 6일의 삶을 살리고도 남을 만큼 이유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